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의 핵심은 안식한다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어떻게 쉬느냐? 거룩하게. 거룩하게는 곧 구별되게라는 것이죠. 쉼과 거룩,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쉬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데 쉴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쉼이 없다, 이런 말은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쉼, 이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지난 6일가의 삶과는 구별된 그 하루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넷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요구하는 것.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하신 날, 그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잖아요. 이 안식일, 이것을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뭐 어떤 사도가 정한 날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인정된, 또 훌륭하다고 인정된 어떤 목사님, 주의 종이 정한 날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날, 그날을 기억하여.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그날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기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날이죠.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내는 것.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날이었고요. 창세기에서는.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날이었죠? 종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완성의 의미가 있었지만 곧 어떤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했죠. 자,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죠.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완성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도 없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죠.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그냥 죽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그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그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날,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속된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주일 성수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주일날 다 예배 드리더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렸나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겠다. 그 표식으로 뭐를 한다고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인의 종으로 살던 때 안식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죠. 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유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음껏 자유를 주시는 분. 어떤 자유까지 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자유와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된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인간이 제일인, 또 모든 인간이 제일도 아니에요. 내가 제일인,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되면 그 삶의 180도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래서 내가 받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내가 그 복되게 하신 구별된 날에 그날을 나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구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에 가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안식 속에 내가 있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시작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들어왔다가 예수님과 이렇게 말대거리를 하잖아요. 그때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어디서든 어느 때든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이 힘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요.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예배하는 것이 좀 더 쉽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로서 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이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안식해라. 이 예배하라는 것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갖게 됩니다. 예배라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게 되면 거기에서는 참된 안식을 못 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그 예배 속에 있어도 예배에 온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안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한데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하나님을 원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예배실에 앉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실 구경하는 데 집중하는 예배실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 구별한 날에 구별한 장소에서 예배하며 안식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 자기 풍요,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나 중심으로 저 사람도 보고 판단하고 이 사람도 보고 판단하고 예배도 보고 판단하고 이러면 예배 속에 있으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 자기 풍요, 자기 행복, 자기 기준을 추구하는 그 마음에서 멈추는 것. 그럼 여기서 멈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나 중심을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린 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곧 예배에 집중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유익을 귀하게 여기며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유익을 지향하는 삶의 자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인본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적인 삶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공예배를 성공적으로 잘 드릴수록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지능케 하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능케 하시고 하나님이 충만케 하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며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복되게 한 날을 거절하지 않고 그 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누군가 나에게 준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된 사람의 복된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안식의 의미를 알고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한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트가 주일 성수에 있지요. 그래서 이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는 한 주의 핵심이고 한 주를 시작하는 기준입니다. 동시에 한 주를 끝마치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안식은 뭐가 안식이라 그랬죠? 멈춘다라는 것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막 부르는 방향으로 나의 욕구도 그 욕구와 함께 막 질주하던 삶을 딱 멈추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 중심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에 오시니까 내가 소중한 것만큼 이웃도 소중한 것을 알고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유익도 귀중히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렇게 이웃을 중요시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생활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생활 예배자로서의 자리죠. 그래서 참된 안식을 주님과 함께 공예배 속에서 누리지 못하면 참된 생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럼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할까?
주일날 사사로운 말 잔치를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삶이 사사로운 말잔치의 삶이 되는 거죠. 네, 거룩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나를 비추어 보고 이웃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날, 이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한 날, 우리는 주일 성수가 주일날 대예배를 한번 참석했다, 그러면 성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일 온 종일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인데, 오락을 금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냥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것을 금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오락을 금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사업을 안 한다, 노동을 멈춘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뭔가 잉여가 있게 하여서 그 잉여를 가지고 즐겁게 풍요롭게 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락을 금한다, 이것은 단순히 오락을 금한다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속적인 일은 뭐 A라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B라는 일은 거룩한 일이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세속적인 일입니까?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은 세속적인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나의 풍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복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 돼, 저 사람보다. 이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세속적인 일에 지나지 않아요. 자, 노동을 하지 않는다, 사업을 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무슨 의미냐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 노동을 해야지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어, 더 잘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죠. 자, 그것은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건 배제되어 있어요. 내가 노동을 해야 잘 살 수 있다. 물론 노동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위하여 노동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나의 힘을, 그것으로 인한 대가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노동을 금해라, 모든 것을 쉬어라, 끝내고 멈춰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내 앞으로 와라,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얘기하고 나와 함께 노래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이게 주일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노래하고 얘기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스타트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 곧 이 넷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정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일정한 때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고 특별히 이래 중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래 중 한 날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안식일로 지킨다. 자, 쉰다라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줄 아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중하여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안식일을 귀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그날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핵심 공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나의 생사하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일 안 하고 노동을 안 하고 돈을 벌지 않고 쉬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공부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아이가 있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가 있어요.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모집단을 만들어 보자고요. 주일날 비슷한 성적인데 모집단 한 집단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 열심히 한다. 모집단 한 집단은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한다.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갈까요?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맞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예배 드린 자가 물론 좋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기본적으로는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좋은 대학에 간 아이의 인생의 끝날이 좀 더 형통할 것이냐? 아니면 예배 드리며 공부한 아이의 끝날이 좀 더 형통할 것이냐? 인생 전체를 보자라는 거죠. 단순히 대학은 어쩌면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한 애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생의 삶 속에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지킨 자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을 때 훨씬 편안하게 감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바르게 안식하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을 제대로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